할렐루야. 네. 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임과 동시에 성경 66권을 끝맺음하는 총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끝이 보고 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무궁한 안식 세계의 축복을 우리 심령으로 먼저 받아서 심령의 무궁한 안식이 먼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3절을 읽어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다시 저주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다, 저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저주라고 하는 말씀은, 저주는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저주라는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덩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저주라는 말씀이 성경에 이제 첫 등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주를 누구도 받았습니까? 뱀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뱀은 원래 들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미혹한 그 죄로 인하여서 배로 기어다니는 뭘로? 파충류가 되어버린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람에게도 저주가 찾아왔는데, 자,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다 뭘 통해서? 저주를 통해서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종신토록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먹고 사는 이런 일이 찾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땅도 저주를 받았다 했는데, 이 땅은 가시덤불과 그 다음에 엉겅퀴를 내는 이러한 저주를 땅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찾아온 저주였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런 처음 하늘 아래 있었던 모든 저주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저주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주에 대한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저주 중에서도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생기를 받은 생영, 영생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불순종한 대가로 저주가 들어왔고 그 저주 중에서도 가장 큰 저주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다?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없는 그 나라, 저도 여러분도 사모합시다. 예, 저주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랬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자,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 보좌는 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으시는 영광의 보좌, 하늘의 보좌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네. 아멘. 자, 4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아멘.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랬습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의 종들, 이 그의 종들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4절에서 이제 그 종들이 누구라는 해답이 나옵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네, 아멘. 그의 이름, 그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이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이마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은 이제 계시록 22장을 통해서 계시록도 끝맺음을 하시고 또 성경 66권도 마치는 이때에 와서 그의 종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그 종들이 한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 쏟았던 땀과 눈물과 기도와 이런 역사를 잊지 아니하시고 여기서도 기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역사예요.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 순교자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의 종들 하면서 14만 4천을 딱 띄우셔서 그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이 한 복음을 위한 열성과 충성도 잊지 않으신다 하시는 것을 여기서 그 종들을 한번 더 내세우시면서 이제 성경을 끝맺음하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인침 받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인을 맞게 되면 절대로 취소도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토록 기억되는 그런 종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옆에 분과 우리는 참 귀한 종들입니다. 네, 하나님이 끝까지 그 종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마지막 때 택함 입은 종들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놓고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했는데 그 기억하시는 축복을 끝마무리하는 여기 가서도 다시 한번 딱 등장을 시키셔서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아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계속 지켜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의 종들은 요한계시록 말세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 복음의 주인공들이다, 이렇게 말씀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 이렇게 딱 내세운 이 역사와 축복을 볼 때, 자 그러면 이 14만 4천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등장 인물을 보면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기록자 사도 요한이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한 그 인맞을 종 14만 4천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 종들을 위하여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있는 순교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하여 나오게 될 흰옷 입은 무리들, 이 사람들이 나오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 주인공은 바로 그 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자체도,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한 그 자체도 누구 나오라고, 그 종들 나오게 하시려고 기록한 목적도 그 종들인 것이고, 또 순교자들이 천천만이나 되는 많은 그 순교자들이 수없는 기도를 쏟아붓는 그 내용 중심도 누구를 위하여서, 입맞은 종들 나오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나왔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기도도 순교자들이 끊임없이 우리 머리 위에 쏟아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흰옷 입은 무리들도 누가 나와야, 종들이 나와야 나올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을 빼고는 절대 요한계시록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 종들과 흰옷 입은 무리를 섞어버린다면 요한계시록의 핵심 인물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의 자존감, 또 우리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더 큰 어떤 그런 역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80억 인구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종들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영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종들은 여전히 누구를 섬긴다? 그를 섬긴다는 겁니다. 야, 이제 뭐 천년왕국에서 왕권도 받아봤고 또 무궁천국까지 들어왔으니까 이제 뭐 이제 쉬자,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뭐 하고 있다? 그를 섬긴다. 그러니까 섬김의 체질이 배여인 것이죠. 종으로서의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것이 체질화가 되어서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잘 섬기는 이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만 너무 흥분했나 보네요. 저는 이거 생각하니까 정말 그 종들을 여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내세웠다는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시다. 누구에 대해서만큼은, 그 종들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그 공력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기다 딱 이제 끝으로 등장시킨 이런 역사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종들은 무궁천국에 들어가서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여전히 섬기는 그 섬김의 체질이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네. 자, 계시록 22장 4절에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그의 얼굴을 본다? 그 종들이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얼굴이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 얼굴을 뜻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볼 터이요. 자,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매일마다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렀던 그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 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내 육의 아버지보다 더 간절하게 불렀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볼 터이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랬습니다. 그의 이름도 저희. 그러면 이 저희는 누구? 네. 자, 그럼 여기서 그의 이름도 할 때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아버지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이마에 14만 4천 하고 14만 4천이 나왔는데 그 14만 4천은 결국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은 아까 읽어 보았으니까 그래서 참고로 하면 이 14만 4천의 수는 성경에서 딱 몇 번 나온다? 세 번 나온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는 계시록 7장 4절에서 나오고 또 한 번은 계시록 14장 1절과 3절에서 14만 4천이란 말씀이 세 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네, 14장 3절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수는 얼마라? 14만 4천이라. 그래서 이렇게 14만 4천이라는 수는 딱 성경에 세 번 나오고 마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종들이 입맞은 종이라는 증거를 4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22장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들어가겠습니다.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네, 다시 밤이 없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없는 천년 왕국. 자, 그럼 밤이 없다는 말씀이 이미 21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1장 23절과 2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과 25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네. 아멘. 23절에 보니까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무엇이 없으니까?
밤이 없으니까 달의 비침도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정확하게 밤이 없으리라 그 말씀을 5절에서 또 하십니다. 그러면 이 밤에 대해서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낮과 밤을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 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땅이 아니다. 지구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읽으신 이 말씀에 하나님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을 창조하실 때는 낮과 밤이 분명히 있는 그러한 지구 땅이었지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지구 땅에 이루어지는 새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또 하나는 시간의 흐름이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낮과 밤이 계속 교체가 돼야 시간이 흘러가서 나이도 먹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다는 것은 계속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무궁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무궁은 뭐 계속 시간이 가는 것이지만 교체로 인한 시간은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몸 또한 영생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의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체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24절 5장 24절에서 말씀했던 그 영생, 얻어 놓았던 영생이 여기 들어가서 실질적 영생체가 되므로 우리가 무궁토록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아멘. 얻어 놓았던 영생이 이루어지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궁한 시간이 이제 계속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또 밤이 없다는 것은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여기 들어가면 이제 뭐한 몸 영생체가 되어서 무궁한 안식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새 시대에 들어가게 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고로 또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30장 26절에서 천년 왕국과 무궁천국을 혼돈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확실하게 틀리다는 것을 또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네, 달빛은 무엇 같다? 네, 햇빛같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 지구 땅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 자체, 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과 무궁천국은 확실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여기까지 들어가서 영생하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렇게 영생을 얻는 축복도 두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가는 길도 있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죽지 않고 살아서 가는 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 죽어서 가는 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복음의 축복은 죽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지 않고 살아서는 말씀을 오전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죽지 않고 살아서 천년을 살게 하시고 죽지 않고 살아서 그대로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가는 이 길을 우리는 영육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바라봐도 될 만한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 영육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영육구원의 축복을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이제 우리가 바라봐도 좋을 시대적인 배경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네, 아멘. 육체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왔으니 그것이 영육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안 믿을까봐 또 확인까지 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가는 이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그러기 위하여서는 자, 우리의 구원을 영혼 구원이다, 영육 구원이다, 이렇게 구원을 절대적으로 뭐에 달려 있느냐? 이것은 말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육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죽어서도 가는 영생 이르는 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2000년 동안 알고 믿어왔던 구길인 것입니다. 무슨 길이요? 네, 구길. 이제 우리는 무슨 길? 네, 신길. 구길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신길이라는 말은 잘 네, 어떻든 의미 전달은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낙원에 가게 되는 이 구원을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영혼 구원은 된 일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구원인 것입니다. 자,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은 우리 조금 전에 읽어본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할 때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뜻하는 것이죠. 살겠고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이때 영생에 이르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무슨 구원은 받아 놓았고 영혼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서 영육 구원의 축복을 받아 천년 왕국을 거쳐서 무궁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78장 찬양을 불렀습니다. 78장 내용적으로 맞아서 78장을 불렀는데 우리는 100장을 더 많이 불러서 죽지 않고 살아서 천년을 살게 하시고 죽지 않고 살아서 낮과 밤이 없는 무궁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성경으로 오겠습니다. 자, 다시 밤이 없겠고 그 다음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그랬습니다. 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등불이 왜 쓸데없냐? 등불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어디서 해주셨는가 하면 자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네, 어린 양이 못 되신다. 등이 되시니까 어린 양이 등이 되심으로 등불이 필요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햇빛도 쓸데없다 했는데 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11절과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필요 없다. 왜?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햇빛이 쓸데없다. 물론 시간의 흐름에 대한 그런 개념도 되겠지만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심으로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는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또 낮과 밤의 교체가 없는 무궁한 시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무엇하리라. 네, 그럼 여기서 또 저희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이 저희가는 아까 어디서 몇 절에서 나왔습니까? 자, 보십시오. 3절에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그 다음에 또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계속 입맞은 종의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은 저희가 뭐하리라? 세세토록 무엇하리라? 네, 왕노릇하리라.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하시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저희가는 결국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계시록 22장 3절에서는 그의 종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왕은 무슨 왕? 영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다. 그러면 이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그리고 이것은 결국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 이 역사와 축복이 보장돼 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네,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땅의 임금들이라고 말씀했으니 이 임금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종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네, 아멘. 땅에서 왕노릇한다 하신 말씀 다 같은 말씀입니다. 자,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아멘.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럼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막 왕노릇하는 그런 의미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해서 무궁천국에 들어가서도 거들먹거린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왕권 축복 주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회수도 하지 아니하시고 세세토록 무궁토록 왕권의 그 축복을 인정하시고 그 공로를 계속 기억해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노릇하는 나라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 이 역사와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지도력을 키워 주셔서 어디에 갖다 놓으셔도 어디에 세워 놓으셔도 이렇게 지도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절로 들어가겠습니다. 6절 읽어 주십시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네. 자, 그럼 이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제 천사가 계속 사도 요한한테 말해 주는 겁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이랬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은 할 때 이 말은 본문을 통해 찾아보면 결코 속히 될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코 속히 될 일의 말씀은 아주 신실하고 결코 속히 될 일의 말씀은 참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될 일이라는 말씀이 시작하는 첫 절에서 이미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장차 될 일,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될 일, 그리고 본문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 될 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변동 없다, 이런 의미로다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절대적으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요거는 결코 속히 될 일, 우리 현실 앞에 다가올 일들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인 과거의 사실로 가져가면 안 된다 하는 못을 여기서 또 받고 있는 거죠. 결코 속히 될 일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실하고 참되지 다시 과거를 들어가는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또 못 박아 주시는 겁니다. 자,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씀 우리가 어제도 공부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한번 19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자, 요 말씀이 또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네, 아멘. 신실하고 참되다. 또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는 거짓되지 않는다. 때만 정한 때만 되면 그대로 응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됨이 없고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것은 미래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네, 아멘. 이 묵시의 말씀은 거짓됨도 없고 또 지체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는 것을 끝나는 22장에서 또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각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마다 그 새 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선지자는 무슨 영? 거룩한 신들의 영에 대한 말씀을 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는 새 영, 새 마음, 이게 영에 대한 말씀을 했죠. 자, 그다음에 바울은 통달하는 영, 통달의 영을 바울은 말씀했죠.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선지자들의 영이라는 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의 영은 무슨 영이다? 예언하게 하는 영. 네, 예언하게 하는 영. 그거를 뭐라?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범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이 종을 예언하는 선지자로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드시면 그 평범한 사람에게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날로 예언하게 하신 이러한 영이 선지자들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뭐 할 종들이 있다는 뜻, 예언할 종들이 있으므로 그 종들에게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선지자들의 영을 잘 보세요. 선지자들의 영이 와서 예언한다 했을 때 그 예언을 무슨 예언이라 한다? 다시 예언하는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과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다시 예언을 말씀하고 있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건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건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네. 아멘. 자, 다시 예언할 뜻 있는 종들에게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예언은 누가 합니까? 다시 예언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모두에게 다 부어 주시는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지금은 이게 우리가 배워서 하는 공부이지만 때가 되면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셔서 전 세계로 나가서 다시 예언 주의 재림을 외치게 하시는 이러한 특별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영을 구할 때입니다. 예,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셔서 다시 예언하는 종의 축복을 주십시오. 예,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할 종들이므로 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셔서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세계적인 종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자,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몸은 이 영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선지자들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이 선지자의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마음. 뭐가 왔으니까? 선지자들의 영이 왔으니까 마음이 선지자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사리사욕이 죽은 그러한 마음이 선지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사리사욕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4대 욕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식욕, 정욕, 성욕, 무욕, 이런 것들이 다 죽어진 그 마음이 바로 선지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에도 선지자의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그럼 선지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선지자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생각이 밤낮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생각이 생각을 꽉 주관하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선지같이 쓰시는 그런 축복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사리사욕이 죽어지고 생각에서는 잡다한 생각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아주 골똘한 그런 생각이 주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선지자의 생활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생활. 자, 그러면 선지자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나실인 같이 구별된 생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생활. 우리 몸은 어디 있어도 바벨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구별된 생활, 마치 누구처럼 나실인 같이 이런 생활의 변화가 선지자들의 영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의 체질, 이렇게 또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의 체질은 무슨 체질이냐? 이것은 바로 4대 욕구가 다 죽은 그런 체질의 축복인 것입니다. 4대 욕구는 무엇이라고요? 식욕, 정욕, 성욕, 무욕, 이것이 다 죽은 체질. 그러니까 정말 선지자의 새 체질까지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노력이라든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실 선지자들의 영이 임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든가 어떤 연습을 통한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훈련이나 이런 것은 체질까지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데, 영 자체가 선지자들의 영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이러한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구하자? 선지자들의 영을 구하셔서 이런 마음과 생각과 생활과 체질의 변화가 마치 선지같이 오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와 보십시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이랬습니다. 그의 종들에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의 종들 이랬습니다. 그의 종들. 아까도 그의 종들 나왔죠. 네, 22장 3절에서 나왔는데, 그의 종들은 결국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셔서 그 종들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는 뭘 보이신다? 결코 속히 될 일을. 네. 그래서 이건 아까 1장 1절부터 쑥 써드린 말씀으로서 이것은 미래를 알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일은 과거를 다루는 말씀 아니고 상징이거나 영적인 일도 아니라 우리 현실 앞에 이루어질 될 일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이랬습니다. 보이시려고. 자, 보이신다는 것은 뭘 열어주셨다? 네,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눈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안약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눈에 발라 미래를 보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신다는 말씀은 또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신 그 종 당대에 그대로 이루신다, 그대로 행하신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소망을 주는 겁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 미래를 보는 안목을 열어주시는 이 축복도 크지만, 보여주신 그 종 당대에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그 축복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예, 보이신 것은 보이신 종 당대에 보이신 대로 이루신다. 예, 이런 의미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예,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랬습니다. 그럼 천사를 보내신 게 어디에서도 나왔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기록자 사도 요한에게 그 천사를 보내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아멘. 그래서 기록할 때는 기록자 사도 요한에게 보내셔서 기록을 하게 하셨다면 본문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실 그 종들에게도 누구를 보내신다?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막무가내로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실 만한 역사를 실어서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할 때는 사도 요한에게 보내셨고 이제는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실 그 종들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전할 때 깨달음의 축복을 주시는 역사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예,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지키고자 할 때 옆에 누가 있다?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까지 마치겠습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에게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시는 약속의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선지자들의 영을 구하는 종들마다 그 새 영의 역사를 받아서 선지 같은 체질로 변화시키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선지 사명 감당하는 종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1,000번째 응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